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귀한 안식일의 축복으로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진실과 신령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갈망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처한 형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단의 그 유혹에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5년 새해의 둘째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내시빌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각 처소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정노의 계단 제12장의 내용을 토대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절부지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훔칠 도끼부, 의심할 의의 한자를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끼를 훔쳤다고 의심하다라는 뜻으로 의인절부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국 제나라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이웃집의 아이가 자신의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웃집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보니 그 아이의 걸음걸이가 마치 도끼를 훔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 표정도 수상했고 말투도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동작과 태도 어느 것 하나 도끼를 훔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산 골짜기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찾아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이제까지 의심하던 그 이웃집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이의 행동과 말, 그리고 얼굴 표정이 조금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아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지요. 단지 그 아이를 바라보던 도끼 주인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보면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모두 수상하게 보이는 경험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상대방이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의심은 사람의 생각을 계속적인 의심의 상태로 몰고 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심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는 제때 응답하지 않으실까? 악한 사람이 번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의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은 비록 우리만의 고민만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동일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다윗은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예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며 물에 빠졌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도 의심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은 의심을 가진 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의심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으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게 본다고 그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제한된 이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온전함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생기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 속에 의심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노의 계단 111쪽에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저들이 여러 가지로 가장하지만 불신의 진정한 원인은 죄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자만하고 죄를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환영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을 품을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의심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지요. 한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고 큰 영예를 얻었던 루스벨 천사장의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루스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작은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것을 다른 천사들의 마음에 퍼뜨리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추방된 그가 금단의 열매를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므로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이끕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의 독초를 심어주었고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과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이득과 손실을 합치면 항상 0이 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다른 것을 채울 공간은 그만큼 그것이 먼저 자리를 차지한 만큼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함 혹은 의와 같은 영적인 것이 자리할 곳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말을 동료 제자들에게서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자신이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미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심과 불신의 선택을 그가 했을까요? 시대소망 807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도마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자기를 빼놓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도마는 믿지 않기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합니다. 도마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께 배웠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지난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로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자기만 쏙 빼놓았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예수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기까지 다른 제자들이 희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과는 달리 도마는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절망의 깊은 터널을 그가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와 불신,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음으로 그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마가 걸어갔던 그 의심의 동일한 길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신의 이성과 합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99%는 받아들이지만 성경의 1%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은 아주 작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 작은 의심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23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를 찾는다. 그러던 중에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그 중에, 그 성경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끈기 있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욥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신비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도 가장 작은 미물의 생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요. 의학의 최고 권위자라 해도 우리의 신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교하고 놀라운 생명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우주의 경이로움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창조의 신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나 우리가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경이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해야 100년 남짓 사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부스러기를 붙들고서 생명의 신비를 모두 밝혀낸 것처럼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저호가 고작 40년 동안 날아서 도착한 태양계의 그 말단 끝에서 보낸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사람은 우주의 기원을 밝혀낸 것처럼 자만하는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간이 되는 혈액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의학 기술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성급한 선택일까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하고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내려오셨는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지, 어떻게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요. 우리가 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캘리포니아에 이제 새로 이사 가게 될 집을 구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버짓을 훨씬 초과했고 그마저도 지금 사는 곳의 절반도 되지 않는 집 크기에 주거 환경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저와 아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국지성 돌풍으로 알려진 산타애나라고 하는 바람이 이 겨울철 모래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눈을 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머물고 있던 그 기간에 LA 북서쪽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수많은 가구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이 테네시보다 비싼 것은 차치하고 내슈빌처럼 나무도 없고 황량한 그곳을 왜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하고 다니다 보니 캘리포니아에 대한 환상이 더 사라졌고 심지어 제 입에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서전 196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 중에서 소개를 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 387장에 내 구주 예수여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그 찬미를 쓴 사람은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인 목사입니다. 그가 이 찬미를 쓸 당시 1907년 독일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30년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전역에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독일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전쟁과 질병의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있던 그때 슈몰크 목사는 신자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신실하게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그는 매우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섬기는 교회와 자신의 집이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은 그 잿더미 속에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는 새카맣게 불에 타버린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그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지요.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께 마소서. 주님이 당한 고생을 혹 내가 당해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이 된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회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앞날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8편 1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 즉 예배를 통해서 영적 공동체와의 연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읽었던 시편 73편의 말씀 중에 그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한때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가 보기에 악한 자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았습니다. 7절에 의하면 아삽이 보기에 그들은 살이 두룩두룩 쪄서 눈이 솟아날 정도였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신은 14절에서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는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아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삽도 그 문제로 곤란해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라고요. 아삽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풀리지 않는 의문과 그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적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의심의 문제를 그가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73편의 가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의심과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112쪽에 이런 말씀을 적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서 그의 사랑과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의혹과 분명치 않은 점들은 그가 임재하신 데에서 바라는 빛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 북캐롤라이나의 한 부부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매우 넓은 농장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땅이 기름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은 그런대로 그 좋지 않은 토양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낯선 사람이 그들의 집에 들러서 갈증이 나니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아내가 컵에 물을 떠다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이상하게 물을 마시지 않고 한참이나 보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병에다 그것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난 후에 그 2 사람이 다시 그들의 집을 찾아와서 농장을 그들에게 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을 그들이 요구하는 그 매매 조건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농장은 땅도 별로 좋지 못하고 일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매매 조건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부는 농장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농장을 판매한 다음에야 그 부부는 농장의 땅 밑에 엄청난 양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컵에 따라 주었던 물이 지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이 농장과도 같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무진장한 진리의 보고가 그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속에 묻혀 있는 엄청난 그 진리의 보고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될 만큼 깊이 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부부가 땅을 팔 때처럼 단지 성경을 피상적으로 극적거릴 뿐입니다. 그저 그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깨워야 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그 사명을 가진 재림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안식일 예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매우 경솔하게 여깁니다. 어떤 중요한 다른 일이 있으면 안식일을 예배를 빼는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나 혹은 어떤 다른 여행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2025년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찾아올 때 지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생길 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기로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의심의 순간에 머무르기보다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확신과 믿음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오늘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옥낮에 헛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둘째 안식일을 우리가 비록 폭설과 또 한파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심의 그 시면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하여 더 굳건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5년 우리 내시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더 큰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더 큰 믿음의 확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I got lost a time or two. I wiped my brow and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n pointed straight to you. And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 where